오늘은 시편 56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고 시편을 보시게 되면 이 시편 56편에는 좀 특이하게 표제어가 세 가지나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제어가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죠. 표제어가 세 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세 가지 표제어가 붙어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쓰인 표제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표제어인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믹담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에는 이 믹담이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이 총 이렇게 6편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편 16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56편에서 60편까지 5편 이렇게 총 6편인 것이죠. 그런데 믹담이란 뜻이 무엇인가? 이제 그 뜻이 명확하진 않지만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이 믹담의 뜻을 정의한다고 합니다. 먼저 믹담은 황금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그러니까 믹담시 이렇게 하면 황금시 이렇게 될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황금이 가지는 가치는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매우 굉장히 높죠.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황금이라는 것은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믹담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이 시들은 마치 황금을 다루는 것 같이 이 시 역시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믹담의 의미는 돌비에 새겨진 노래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돌비에 새겨진 노래. 자, 이 당시 다윗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첨단 장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돌에다가 이 시의 내용들을 새겨 넣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내용들이 이 시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돌에다가 새기는 엄청난 수고를 들이면서 이 시편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믹담의 의미가 황금이든 돌비에 새겨진 노래이든 이 이름들이 가지는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편을 대할 때 이 시편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들을 아주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마치 돌비의 그 내용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새기는 것과 같이 이 시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표제어인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 이 표제어는 운율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말로 이것을 요낫 엘레 루오김에 맞춘 노래,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자, 이것은 다윗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 느티나무 위에 홀로 앉아 있는 비둘기 한 마리.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연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외롭죠. 홀로 비둘기 한 마리가 느티나무 그 위에 홀로 앉아 있는 그 모습. 매우 외로워 보이고 처량해 보이고 고독해 보이지 않습니까? 느티나무 위에 홀려 남겨진 비둘기처럼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주위에 남아있지 않은 그 다윗의 너무도 외로운 모습과 그 심정이 이 표제어에도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본문의 시인 것이죠. 자, 이것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사울 왕은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렇게 수배령을 내리게 되죠. 다윗은 이러한 사울을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광기 어린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숨통을 끄는 뒤에야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울 왕을 피하여 쫓겨다니던 다윗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고요. 유다 땅 어디에도 나는 숨을 데가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망명을 하기 위해 선택했던 나라가 자신이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이 살던 곳, 블레셋 땅 가드였던 것이 문제였죠. 어제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꼴이었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려한 것 같이 가드도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행한 일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순간 다윗은 이것도 내가 있을 곳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성문짝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글씨를 쓰기도 하고 자신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이런 연기를 함으로써 이 위기를 모면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6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어떠한 저주에 놓여 있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유리한다. 이 말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계수하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숫자를 세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세워서 다 안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즉 다윗은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하는 삶, 눈물이 마르지 않는 슬프고 고달픈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게는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 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자, 여기서 병은 오늘날 같은 유리병이 아니고요. 자, 이것은 가죽 부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우유나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렇게 들고 다녔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또한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흘린 눈물을 병에다, 이것도 가죽 부대를 뜻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담는 풍습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쯤에는 이 눈물병을 관이나 무덤 속에 함께 넣어 두었다고 하죠. 어쩌면 다윗은 이러한 자신들의 풍습을 연상하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그리하여서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병에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담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책에다가도 내가 당한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기록하고 계실 것이다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비록 현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고 두려워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위로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1절과 2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을 좀 이렇게 다시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일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종일. 2절에서는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다윗의 적대자들이 다윗을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단 한순간도 다윗을 가만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 말하는 원수는 악한 목적으로 나를 지켜보는 사람, 나에게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2절에 이르러서는 원수로 더욱더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이 우리말 성경을 표현을 보시게 된다면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로, 원수는 적들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인데요. 한 사람이 나를 종일토록 감시하고 압제하고 삼키려 하는 이러한 악독한 행위를 해도 굉장히 나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감시하고 압제하고 삼키려 한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나를 감시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수된 자로서 나를 감시하고 있고 이들이 악의를 가지고 흠을 잡고자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삼키려 한다면 우리가 그때 받게 되는 눌림들,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 두려움의 크기는 실로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 두려움을 주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견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편 56편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자세히 보시게 된다면 어떠한 주제,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문장이 주를 이루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총 6번 나옵니다.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 같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하는 질문들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떠한 것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이 아침 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느 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체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과 같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결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바로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다윗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는 사람들이, 2절에서는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기록되어 있고, 4절에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표현하면서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이들, 즉 형제, 자매 혹은 친척들,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종일토록 쉬지 않고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요,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밖에 없는 듯합니다. 조금 전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왔는데 지금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탄식하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할 것이기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다짐합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제자매, 친척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피와 살을 가진 이들, 즉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사람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떠한 상황이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같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다윗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4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과 실라 역시도 다윗과 같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요,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서 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송하며 나아갔다는 점일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깊은 기도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샘솟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 370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두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담대한 선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자, 먼저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운한 것을 이행할 것이다. 나는 그 서운한 것을 책임질 것이다. 결심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결심하는 모습. 즉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종일토록 쉬지 않는 원수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과거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현재 위기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것이고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또한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모두를 결코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기를 원하는 책임감이 있는 자세, 구원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모두도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자신이 살 수 있었고 실족치 않을 수 있었다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실족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만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의 길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이 시간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믿네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